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을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내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정통적인 방법으로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합니다. 온 성도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김치를 담급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다 같이 힘을 모아하는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김장을 하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참 슬프면서 웃긴 이야기죠. 김치 담그다가 교회가 풍지박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이야기대로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 이보다 더했던 일을 제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소세지가 있듯이 한국에도 각 지역마다 고유의 김치 맛이 있습니다. 김치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젓갈인데 김치에 새우젓을 넣은 것과 멸치젓을 넣은 것의 맛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에 새우젓을 넣어야 한다는 쪽과 멸치젓을 넣어야 한다는 쪽으로 봉사자들의 패가 나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정말 유치한 일로 들리겠지만 부엌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맛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도 예배 다음으로 진지한 일이었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순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아디아포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무관심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말로 하면은 깐스이가 이 정도 되겠죠. 이 개념은 어떤 사실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를 지칭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신학에서 아디아포라를 사용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라, 혹은 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을 때, 성경에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도 아디아포라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장에 새우젓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멸치젓을 넣을 것인가,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도 결국에는 아디아포라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는 그 자체가 윤리 혹은 선악이나 혹은 옳고 그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김장할 때는 반드시 새우젓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상황에 맞게 판단할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어느 한편에 치우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의 갈등과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도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파는 고기들은 이방신 앞에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어느 집에 초대되었을 때 고기의 출처를 알 수 없다면 그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고기는 고기이고 음식은 음식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저 먹는 음식일 뿐인데 거리낄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민족적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절기를 중요시하여 지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 날이 중요하다면 저 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왜 너희들은 특별히 그 날만을 고집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과거의 유대교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김장을 준비하는 날에 새우파와 멸치파로 나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은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하느냐? 나는 오늘도 중요한데 너는 왜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느냐? 나는 새우가 좋은데 너는 왜 멸치가 좋다고 하느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심할 경우 내가 가진 믿음이야말로 정통 믿음이니 내 믿음의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권면은 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옆에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권면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인이 많은 종을 거느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은 주인과 종의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멀쩡한 길에서 잘 가다가 왜 넘어지느냐 하면서 그 종을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 종의 주인이 이 말을 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인도 종이 길에서 넘어진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 않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넘어진 종에게 그런 말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너의 종이 아니면 주제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에 이어 종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종이, 이 사람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다 괜찮다 하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너는 왜 서 있어? 너는 왜 넘어졌어? 라면서 훈수를 두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이 옳았으며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양측의 견해 차이가 공동체의 통일성을 깰 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가 깨어질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것을 교회에 얘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먹든 채소만 먹든 또는 어떤 특정한 날들을 소중히 여기든 아니면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여기든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동기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때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새우젓이냐 멸치젓이냐 싸울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본질은 행위나 일 자체보다도 행위의 동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혹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혹은 이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인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행위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며 함께 길을 찾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쳐놓습니다. 어떤 때는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 끝에, 몇 시간의 회의 끝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좋은 결론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힘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오늘은 여신도 정기총회와 청년의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곧 2025년을 위한 새로운 목장 편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 새로운 인력이 보충될 것이고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 앞에서 확인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에 분명히 비본질적인 것들이 마치 본질인 것 마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한 방법에서 저울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옆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